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로 가겠습니다. 6장 14절로 29절입니다. 원래 1절로 6절을 보려고 했는데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의 말씀 좀 길기 때문에 빨리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이 비참한 처지에 동참하신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유혹, 척박, 증오, 피부치 등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겪고 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얽매고 그를 실족해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에게 덤벼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좌우도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셔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또 우리 또한 이런 일상의 도전들을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는 이러한 작은 순종들의 결정체며 작은 일상에서의 도전들에 대한 승리가 하나 둘씩 모여 결국에는 십자가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슬픔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죽음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러한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보통 칭찬도 아니고 큰 찬사를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도 요한은
밝혀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빈들에서 광야에서 자라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평생 그의 인생은 하나 한 목적만을 위해서 준비되어 왔는데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낙타털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이 문명이 주는 편안함을 다 포기한 채 춥고 메마른 삭막한 사막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가 하시는 말들은 뒤에 오시는 이, 자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그는 겸손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반문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보라 자기를 보라 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사람들이 예수가 주는 세례로 쏠리기 모이기 시작하자 요한의 제자들은 겁을 먹고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다 저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신랑의 친구처럼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소개하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증거하여 그의 흥함만을 생각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자기 이야기 할 것이 없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혈통을 보면 순수 혈통이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가랴요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아내까지 언급을 하며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랍니다. 여자는 섬기지 않았지만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아론 계열의 그 자손으로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우리는 예수 믿은 지 3, 4대째 혹은 4, 5대째 되는 집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아론 제사장 때부터 스가랴 이 아버지의 때까지는 1300년으로 나누기 30을 하면 43대째 여호와를 모시는 가정입니다. 이런 귀한 순수한 혈통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은 그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제사장의 반열에 있지 않게 하고 사막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병들고 잘못될까 봐 하나님은 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막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꼬마 때의 말이죠. 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입니다. 쉽게 그냥 사촌형이라 불러도 되겠습니다. 보라, 마리아를 향해서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천사가 이야기죠. 그러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고 이제 떠납니다.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좀 들어보면, 설교 메시지를 들어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두려워 떠는 세리들이 나와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가 대답하는 것은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 또 설교는 정말 그리스도 중심이었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였고 믿게 하였고, 또한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강조하였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강직한 선지자였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으니 무슨 부귀와 영화를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쏟아낸 설교자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을 향하여 꾸짖으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막장 드라마를 썼습니다.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의 아내를 서로 사랑에 빠져 서로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 한마디입니다. 옳지 않다. 무엇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이것은 옳지 않다. 최고 권력을 향하여. 이것을 보시고 자금 현실을 바라보시면 통탄한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헤로디아는, 그 와이프가 되는 그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 자기 비판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뭐 파면도 아니고 죽여버리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헤롯은 그것을 머뭇거립니다. 헤롯과 헤로디아, 헤롯은 헤롯 더 그레이트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봉건 왕일 뿐입니다. 4명의 아들에게 나눠져서 땅을, 로마를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는 섭정 왕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과 헤로디아 이 둘의 막장 드라마는 온 유대와 민족의 칭찬과 칭송,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위대한 광야의 소리를 이 막장 드라마가 죽게 합니다. 전혀 요한과 상관없는 사람들, 요한과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 그의 죽음은 형장의 이슬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파티 중에 시위병 하나를 보냈어. 한마디 합니다.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끝입니다. That's it. 그러니 그 사람이 나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밥 먹듯이 하는 일이었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가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었다. 그것도 끝입니다. 옥에서 아무런 위트니스 없이 아무도 바라보지 않게. 옛날에 영국에서 화형식을 목사님들을 그렇게 보낼 때는 수십만 명이 모여서 가는 길부터 화형장까지 가득 찼습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
애통하는 사람, 우는 사람 가득 차서 볼거리가 되어 온 영국이 들썩거리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아무도 보는 것이 없는 어두컴컴한 그냥 감옥에서 소리 없이 죽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소녀가 이것을 그 어미 헤로디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니라 하면서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의 마지막 길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들려서 파티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갈릴리 최고의 탑 클래스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큰 향락의 파티를 즐기고 술이 돌아 취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로 웃고 떠들고 가십하고 있는데 요한의 머리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아마 여자들은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체면 때문에 놀랐겠지만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저게 요한이구나. 아, 그 미친 사람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나 어쩐대나. 회개하고 물로 요단강에서 그렇게 세례를 준다 하더라.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로마를 어떻게 보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안 된다. 웃고 떠들고 아이고 잘됐다. 그들이 잠시 그 쟁반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것을 소리 숨죽이며 잠깐 보았을 것입니다. 몇 분이나 흘렀을까요? 1분? 길어봐야 뭐 2, 3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제사장의 반열에서 태어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준비시킨 켜서 비추이는 등불과 같은 여자에서 난 사람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더 큰 이가 없다 말했던 그의 머리는 쟁반이 되어서 지금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날 밤 그 상황에 있었던 유대 귀인들은 금세 그 머리가 한 바퀴 돌고 나자 다시 술과 향락과 음란으로 돌아가 그 밤을 마무리했을 것이고 그 다음날 숙취로 머리가 깨지게 아프면서 일어나 아무도 세례 요한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잠시 그냥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그 머리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가신 길.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참으로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 고생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 고생을 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지만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은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하고 비참도 아니죠. 아무도 못 봤으니까 죽음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봤으면 그것이 하나의 무슨 씨앗처럼 박혔어. 사람들이 기억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파티 중에 여기서는 왁자지껄 떠들고 있고 저기 밖에서 저쪽 어디서 목을 베어서 가져온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언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이벤트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뜻은 선하시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의 삶의 가치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준비하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안 것, 그를 믿고 인정하고 증거한 것, 자기에게 스팟라이트이 오지 않도록 몸부림쳤던 것.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그날 밤 파티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헤로디아,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기억하고 찾아보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요한의 삶은 아직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과 헤로디아는 가만히 보시면 헤로디아가 컨트롤을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셔서 자기 남편한테 로마 황제에게 가서 금은 보화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에 황제는 그 유명한 카리귤라 황제입니다. 근데 카리귤라는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북부 갈릴리는 우리 생각에는 어쨌든 어촌이고 가난한 무지렁뱅이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귀인들도 있는 걸 보면은 거기는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본처를 폐위시키고 이혼하고 헤로디아랑 결혼하니까 본처의 아버지는 바로 옆에 있는 나바티안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분노하여 침공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와서 돈을 달라고 하자 카리귤라는 그저 헤롯을, 이 사람을, 안티파스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현재의 프랑스 거울로 귀양살이를 가며 거기서 그들의 삶은 마감을 합니다. 이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지금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잠깐 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 멈추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요한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무슨 행적을 하시느냐?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홀로라고 해야 맞습니다. 홀로 빈들에 가시니, 한 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홀로 빈들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추모하고 추도하고 애도하며 기도하며 보내셨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떠나버리셨어요. 그 바쁜 사역 가운데 잠깐 스탑, 따로 빈들에 가셨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앞집회를 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 땅을 밟고 사시는 동안에 그 땅에서 이 시점에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을 가장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서포트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어머니, 형제, 친족, 가족, 고향, 땅, 서기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았지만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높이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던 사람, 단 한 사람, 세례 요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사촌 형님, 항상 나를 세워준 사람, 나를 격려하고 응원해 준 사람. 동역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따로 끝까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를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선하신 예수는 잠깐 멈추시고 그 사역을 멈추시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감사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세 바로 그 뒤를 따라오는 사건은 사복음서를 다 찾아봐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분명히 생각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결론도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도전도 오늘은 슬픔일 수 있고
인간적으로 말했을 때의 허무감, 예수님 허무감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참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겠는가 할 수 있지만 이 어떤 것도 예수님을 뒤로 물러가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묵상을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앞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 나갑니다. 마치 여호수아 1장에 여호와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마치 이 말씀처럼 야속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요한의 인생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들에 계실 때에 분명히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다가올 자신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며 자기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세례 요한이 간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필코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할 것이다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살아서만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도 예수님께 무언으로 당신의 길을 가라, 그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희 상상입니다마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동생아, 먼 친족이었으니까 동생아, 너도 네 사명을 어린 양으로 완성해라. 세상 죄를 쥐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승리하여라. 이런 것 아닐까.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홀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들 중에 난 자 중에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끝까지 그랬던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한 길을 갖겠는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스가랴 아버지에게 예언을 할 때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뭐라고 합니까? 기억나시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들어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스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누가?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였다. 특이한 집안입니다. 세례 요한의 집안은 아버지 스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세례 요한까지 세 분이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아주 거룩한 성령 충만한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즐거워한 세례 요한. 그래서 이 집안은 3명 다 충만하였어. 그들의 귀한 아들, 늙어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뒤에는 애가 나왔겠습니까? 마치 예수처럼 이 세례 요한은 제물이 되어 순교하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요, 그의 아버지요 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지금 우리가 며칠 보았지만 항상 결론이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도 요한도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우리도 그들의 길을 뒤따라 가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이 어디서 오느냐?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누가 주시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이 하시지만, 아버지도 하시지만 특별하게 꼬집어 이야기한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도 나를 따라오라, 너도 나를 증언하여라, 그러려면 네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으로 해야겠으니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생장로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하신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